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눌 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겨울이 따뜻합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겨울이 따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비극적인 일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비극이 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 굉장히 큰 비극을 경험한 부인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닥친 이 비극은 안타까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부인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부인은 남편과 사랑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우는 도중에 이 남편이 자신에게 대드는 부인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너 같은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부인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점점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여인은 미쳐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신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에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사회에서 등망이 있거나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부를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세상에서 정말 더 이상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할 때, 너는 나에게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처럼 더 큰 비극은 인생에 없을 겁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사랑과 희망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머무는 소금과 존재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존재의 가치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소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할지, 그 존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도 우리의 본질이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금에 대해서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을 합니다. 옛날에 세 딸을 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임금이 세 딸을 불러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첫째 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딸은 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딸은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은 이 셋째 딸의 대답에 조금 불편한 심기를 표현합니다. 아니, 소금이 뭐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냐? 소금은 값싸고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이 너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냐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이 셋째 딸은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셋째 딸이 주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에게 올릴 밥상에 그 음식에 일체의 소금도 넣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밥상이 임금님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이 음식을 한번 입에 넣었을 때 아무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임금이 화가 났는 거예요. 아니, 감히 임금님의 밥상에 이렇게 맛도 없는 음식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이런 음식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고 굉장히 호통을 치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때 셋째 딸이 급히 달려와서 임금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마마, 어떻게 임금님이 드실 수라상에 값싸고 보잘것도 없는 그것을 내가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금님은 그때서야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에 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우리가 보석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금이 없이는 정말 살 수 없구나 라고 큰 깨달음을 얻어서 셋째 딸을 크게 칭찬하고 후한 상금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금이 없어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보석이 없어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도 금은 있어야 되죠. 그래도 보석이 있어야 살 수 있죠. 여러분,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낼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잃었던 맛을 살리는 것이 소금입니다. 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은 소금이 없으면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더운 여름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몸에 염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염분이 부족해서 사람은 기절하거나 그를 통해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람들을 누구를 가장 많이 만나느냐 하면 이 포스코에 일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더운 여름철 날 그 한 분이 저에게 하얀 이 통을 보이면서 거기서 요만한 하얀 알약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하는 거. 이게 뭡니까 하니까 드셔보세요. 목사님 의심이 많습니까? 드셔보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시는 사람들은요 믿음 굉장히 좋습니다. 저보고요 오히려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이럽니다. 이분들요 여기 이제 들어오면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들어오면 돼요. 네. 그래서 줘서 저는 이게 뭐 캔디인가 싶어서 먹었는데 먹자마자 바로 뱉어버렸습니다. 그게 이 소금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뜨거운 그 철강에 열기가 올라오고 더운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염분이 많이 몸에서 빠진대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 소금 이거를 먹지 않으면 못 버틴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뭐냐면 거의 생명과도 같은 필수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혹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그 세상에 들어가 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피하거나 세상에서 도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한 청년이 저에게 넋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회사의 사장님이 장로님이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그겁니다. 수련회가 되면 저도 교사로서 마음대로 좀 빠져서 장로님이 배려도 해 주실 것이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제가 성경을 읽어도 아무 말 안 할 것이고 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좀 편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당장 교사 그만둬라. 찬양대 그만둬.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말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사장님이 예수님 안 믿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세상에 회사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세상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과연 무엇으로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증명할 것이냐.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것에 감사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이 말은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소금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잘못된 세상의 논리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이 생활 속에 살고 있는 그곳에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자체가 녹아야 하는 겁니다. 소금은요, 녹아야 하는 겁니다. 소금은요, 녹아짐으로 소금의 기능, 그의 존재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녹아지지 않으면 못 씁니다. 녹아져 음식의 간이 맞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녹아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녹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이기심이 녹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혈기와 욕망이 녹아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녹아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녹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녹아지면 나는 없어져 버린다는 두려운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철저한 희생이 있어야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권력과 명예가 있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소금처럼 사는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소금이 되어서 녹아져야 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얼마나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포항이 지금 1가구 한 명씩 꼭 코로나 검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정말 줄을 너무나 많이 서 있는 거예요. 제가 한 2번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주위에서는요, 이 검사하는데 힘들대요. 입안에다가 푹 넣고 코에다가 팍 꽂아가지고 아파도 너무 아프다고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기도하면서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가주세요. 아내가 저번에 한번 하고 나서 저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딸들에게 너희들에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카드를 주겠다. 대신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아버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제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혼자 갔습니다. 정말 훅 들어오더라고요. 근데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 겁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지금 시국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지금 이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이 되고 녹아져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임을 믿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녹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인 오스카 쉰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기회주의자인 아주 사업가였습니다. 이 일은 영화로 실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나치당의 일원으로서 1940년에 폴란드에 와서 유대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의 마을 전체를 다니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학살하는
굉장히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합니다. 내가 이들을 구해야 되겠다. 내가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쉰들러는 자기 공장에 기술자나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독일 장군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1100명의 유대인들의 명단을 빼댑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학살해서 구해냅니다. 그 후에 독일 2차 대전이 독일에 패배하게 되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쉰들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같은 구원자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1100명의 생존자들이 쉰들러와 헤어질 때에 생명의 은인인 쉰들러에게 감사의 표시로 자신들의 금리를 뽑아서 기념 반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반지에는 탈무드에 나오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한 것이라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유대인들에게 쉰들러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금리빨을 뽑았다면 더 많은 생명을 내가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금리가 무엇이라고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왜 내가 한 사람이나 더 구하지 못했을까라고 탄식합니다. 그런 쉰들러에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쉰들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금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 남겨놓은 저 자동차를 내가 팔았더라면 적어도 내가 10명 이상은 구해낼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외투에 꽂혀있는 이 핀을 떼면서 내가 이것이 무엇인데 내가 이것을 지금도 꽂고 있느냐고, 내가 이것을 팔았다라면 내가 2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절규합니다. 그때 살아남은 1100명의 후손이 5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는데 그들이 쉰들러의 무덤에 찾아가서 경의를 표하는 모습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내 희생이 없이는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만 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가 이간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버려지는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 세상은 지금 우리를 버려진 소금처럼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의 낙오자로 찍힌 어느 아빠가 어린 아들을 꼭 안고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란다. 언젠간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도록 내가 노력할게 라고 하면서 아들을 꼭 안고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 말을 들은 아빠가 깜짝 놀라면서 아들을 바라보는데 이 아들이
아빠의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면서 얼굴을 감싸 안고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이미 저의 자랑이고 사랑스러운 아빠니까요. 이미 아빠는 저의 아빠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을 다르게 대우합니다. 그 존재의 가치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너희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도 너희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모욕해도, 너희의 상황에 따라서 나를 떠나도, 너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해도 너희의 존재는 영원히 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야 그 세상에서 참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예수님의 자녀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